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페이지 62페이지입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이레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지키던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셨던 곳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다.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에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여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오늘은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막 올라온 그러한 새싹들과 그 나무에 피어오르는 그런 잎들이 더 싱그럽게 느껴지는 아침입니다. 엘리 마을에는 진달래와 개나리가 활짝 피었고 이제는 그 벚꽃도 피었습니다. 다른 곳보다 벚꽃은 좀 느리지만 예쁜 꽃들이 있는 그러한 엘리 마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그 성경에서 절기, 이러한 부활절이나 이러한 절기가 성경에 어떻게 있나를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성경의 절기를 저희가 유념해서 읽고 기억해야 할 것은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구약에 보면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절기는 1년을 주기로 순환되고 그 절기에 맞춰서 유대인들은 그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절기를 이해하게 되면 구약과 신약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었는지를 알게 되어서 성경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절기에 담긴 영적인 내용과 의미들을 이해할 때에 성경의 참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절기는 성경에서 나오는 절기는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그냥 그 여호와의 절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그 절기를 말을 할 때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합니다. 그 여러 나라와 민족은 각기 자기 나라에 맞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이스라엘에서는 그 절기를 자기네 민족의 지키는 절기를 여호와의 이스라엘 우리의 절기라 하지 않고 여호와의 절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절기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첫째로 이스라엘의 절기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절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절기 때 가끔 이 말씀을 예전에도 드린 적이 있지만 그 각기 다 나라마다 절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절기를 만든 사람들은 그 나라의 사람들이 주체가 됐는데요. 이스라엘의 절기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목적에 따라서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이 미리 제정하신 것을 여호와의 절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는 우리 일반 민족, 우리나라의 다른 나라의 그런 사람들이 제정한 그러한 절기와 순서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절기, 대표적인 절기를 하면은 3.1절을 우리가 절기를 뽑잖아요. 3.1절, 강복절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3.1절 절기는 3.1절 대한독립 만세 그 3.1절의 사건이 일어났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3.1절을 절기로 제정을 했어요. 모든 절기들은 다 그렇게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절기가 제정이 되는데요. 여호와의 절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는 거꾸로예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제정하셨고 그리고 나서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절기는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이거든요. 유월절을 예를 들자면은 하나님께서는 미리 애굽 백성들에게 마지막 장자 재앙을 임할 날짜를 미리 알려주셨고 그 재앙을 피할 방법도 미리 알려주셨어요.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라. 이러면은 장자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라고 미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유월절에 대한 사건을 미리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먼저 하나님께서 제정하셨고 그래서 유월절 사건이 일으키신 것인데요. 그 성경의 절기는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제정을 하셨고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절기라는 그 뜻이 있는데요. 절기라는 그 뜻에는 히브리어로 춤춘다, 순환하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명절과 축제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춤춘다는 그러한 단어가 사용되었고 둘째로는 순환, 정해진 시간에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순환하는 것을 말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목적과 정해진 계획 가운데 정해진 시간을 순환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 절기를 자신의 절기를 하지 않고 여호와의 절기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호와의 절기 안에는 하나님께서 미리 제정하신 그러한 구속의 파노라마가 그 속에 숨겨져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는 언제 만들어졌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가장 처음 이스라엘의 그 절기는 창세기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절기 제일 처음에 천지 창조할 때 넷째 날에 만들어진 징조와 계절, 날, 해 가운데 이런 계절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에는 절기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넷째 날 여호와께서 절기를 제정하셨고 같은 날에 창조된 해, 달, 별들이 그것에 맞춰서 운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것들에 맞는 것들이 생겼고 그리고 그 해, 달, 별이 운행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천지 창조 전에 여호와의 절기를 제정하셨고 그에 맞추어 인류 구속 역사를 이루어 오셨어요.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절기, 7대 절기를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절기, 이 7개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6월절부터 7777절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절까지의 사건은 우리가 이제 이미 성경에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근데 앞으로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께서 제정된 절기가 이제는 하나님의 구속의 파노라마에 맞춰서 이미 이루어졌는데 안 이루어진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나팔절이에요. 이 나팔절은 그리스도의 강림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강림, 예수님께서 재림을 향해서 이 구속의 파노라마는 지금 달려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절기를 이해함으로써 이루어지지 않은, 앞으로 가고 있는 나팔절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암호화된 프로그램을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해독할 수 있고 그 때를
절기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절기는 6월절의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 절기, 그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면 그리고 그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가고 그리고 출애굽하는 사건, 이것이 6월절 절기인데요. 오늘 신약에서는 그 6월절 절기를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기가 막히게 6월절 그 날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이것을 날짜를 제가 여기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증거를 얘기하자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이 바로 구약에서 6월절이었던 거예요. 6월절 어린 그 사건이 예수님께서 희생이 우리의 인류 모든 사람들이 구원하시기 위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죽으신 그 사건이 바로 6월절 사건입니다. 그래서 6월절 사건이 있고 첫 번째 돌아오는 주일, 안식일, 다음 날, 옛날에는 안식일 토요일 있잖아요. 그 다음 날 주일이죠. 그날이 구약에서는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초실절. 근데 이 초실절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 그 날이 오늘이잖아요. 그런데 그럼 구약에서는 초실절을 어떻게 지냈냐면은 6월절 사건이 있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맞이하는 안식일 다음 날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제사를 드렸어요. 아침에 일찍. 어떻게 제사를 드렸냐면은요. 그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지는데 밭에 가서 이렇게 가장 먼저 이렇게 게네산의 그쪽 땅이 가장 먼저 그 이삭이 있거든요. 근데 그날 가서 그걸 농사를 이렇게 낫으로 베어다가 그것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는 그러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실절은 늘 일요일이었고, 그리고 그 해에 농사 지은 것을 첫 번째 열매를 성전에 바치는 날이 바로 초실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초실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그 익은 곡식단으로 제물을 드리고 이제 나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는 박수를 치면서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밭에 가서 그 곡식을 베다가 먹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제사를 초실절날 익은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 드렸고 첫 열매가 되신 거지요. 첫 열매가 되셨는데 이것을 레위기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그래서 제사장에 가져가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것을 빻아서 이제 곱게 해서 소재로 바치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그 후에 이제 열매를 먹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나고 이렛날 첫 동틀 무렵에 이제는 그 부활하신 오늘 사건에 예수님을 따르던 그러한 마리아와 여자들은 어디로 갔냐면은 예수님이 묻혀있던 동굴로 갔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동투고 일찍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이날이 바로 초실절이라는 거죠. 구약의 초실절. 초실절하는 첫 곡식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그 날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로 불리는 우리 일행이 이제 마음이 많이 슬펐을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한 이 날은 초설절인데 이 날 아침에 이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그런 부활을 확인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는 그 게네사렛 평화가 다른 지역보다 한 달 정도 더 빨리 추수를 해요. 한 달 정도. 기후가 그만큼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빨리 추수되는 그곳에서 추수를 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사람들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남은 땅들 한 달 후에 이제 앞으로 한 달에 걸쳐서 그 곡식을 거둘
이 곡식을 거둘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그 곡식들을 지켜주셔서 열매를 맺게 해줄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거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첫 곡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은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밭의 첫 수확, 과실의 첫 수확, 그 양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전체를 하나님께서 지키고 열매를 맺게 해줄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분, 첫 것을 드린 것은 작은 거지만 이 작은 것은 이스라엘의 전체의 곡식의 열매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 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첫 맛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는데, 그것은 첫 것을 드리는 것은 나머지 전체를 드리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성전의 첫 열매를 바치던 초실절 행사를 하던 그 시각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도 부활의 약속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첫 부활이고 첫 약속이고 첫 열매인데요. 그것은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의 부활을 믿음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우리를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을 약속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게네사렛 평화의 첫 평야, 게네사렛 평화가 다른 땅보다 한 달 먼저 곡식이 이르기 때문에 그것을 좀 배다가 하나님께 드린 그 첫 보리의 첫 약속, 첫 번째 드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초실절날 그 시각에, 그 제사 드리는 그 시각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의 약속이고, 그리고 나머지의 모든 게네사렛 평화의 모든 추수를 약속했듯이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에 참여하게 될 모든 것들에 대한 강력한 보증이고 예표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0절밖에 안 돼요. 10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본문인데, 이제 우리가 너무나 많이 그동안 접해왔던 말씀이 있잖아요. 안식일 다음날, 안식일이 지나고 일의 첫날, 그러니까 주일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갔어요. 이 시각이 구약에서는 초실절로서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런데 가서 이제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고 천사가 내려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10절밖에 안 되는 이 10절 안에 가장 많은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두려워했다는 단어예요. 지키 전 사람들이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고, 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자들은 큰 무서움, 그리고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바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죽음인데요. 이 죽음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면서 그 죽음의 사망을 이기셨고 부활로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신 것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보면은 제가 어제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거를 한번 이렇게 인터넷에 쳐봤는데요. 굉장히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헤아릴 수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 단어가.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아담과 하와도 두려워했지요. 아담과 하와가 언제 두려워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깨고 그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자신들이 먹었을 적에 그들은 두려워서 숨었어요.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 후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두려움이 사람들에게 들어왔고, 그리고 그 후로 지금까지도 두려움은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것이 첫 열매였고 첫 예표였는데, 나머지 모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이와 똑같은 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 가운데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두렵지요, 사실. 두렵지만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어둠의 세력들이 주는 거예요. 두려움은. 걱정, 근심, 두려움은 어둠의 세력이 주는 건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가장 인간들이 힘들어하는 죽음을 부활로서 이겨내셨고 넘어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것을 약속하고 우리에게도 그것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살다 보면 어려움, 또 상황, 그리고 또 이렇게 가장 또 이렇게 죽음,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 두려움과 걱정이 할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그 언제까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근데 우리가 두려움이 오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고요.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믿음이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두려움을 주는 어둠의 세력이 그 그리스도의 빛으로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방이 깜깜할 때, 어두움일 때, 어둠아 물러가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빛을 비추면 어두움 물러가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시편 기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등불을 밝히시리니. 내 마음이 지금 어둡고 힘들고 괴로운데 주께서 내 마음에 등불을 밝히시리니. 등불을 켜면은 자동적으로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여러 가지 상황과 모든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거와 늘 같이 싸워야 되는데, 싸운다기보다도 우리 안에 사단이 어둠의 세력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주는 것인데, 우리가 이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밝혀주시면 자연적으로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또 죽음을 두려워하게 돼요. 그런데 이것을 넘어가기를 요청하십니다. 왜냐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사건을 굉장히 잘 받아들여요, 마음속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굉장히 잘 받아들이거든요. 물론 이렇게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사건은 잘 이해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써 이제는 그 순간에 우리가 영원히 구원을 받고 구원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이 십자가 사건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또 성경 공부하고 직급을 하나씩 쌓아가죠. 평신도에서 집사에서 장로에서 이렇게 목회자로 직급 하나씩 쌓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은 어느 날 이것이 무엇이지?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가? 잘 하고 있는가? 그런 문제에 또 사람들이 부딪혀요. 부딪혀서 지금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접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그러니까 이 땅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분을 한다면은 이 땅의 삶은 육신적이고 오감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보다 한 차원 높은 영의 세계가 있는데요. 이 영의 세계가 이 땅을 다스리잖아요. 다스리는데 우리가 영의 세계를 더 밀접하게 세밀하게 알고 느끼고 한다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더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구원을 받을 때 십자가로 구원을 받을 때는 나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잖아요.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생각 다 내려놔요. 내려놓고 그리고 겸손하게 엎드릴 때에 간곡하게 겸손한 마음을 엎드릴 때에 이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을 다시 한번 벗어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있습니다. 내가 입고 있는 이 옷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다 내려놓고 벗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을 다 벗어낼 때 다시금 그 영의 차원, 영의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지를 그렇게 알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부활절 아침입니다. 앞에 이렇게 예쁜 꽃과 과일 바구니도 있고요. 정말 기쁜 부활절 아침인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십자가의 사건은 내가 다 알고 있지만 또 다른 사건, 부활의 사건, 그리고 그 다음에 영의 그런 세계, 그쪽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쪽으로 더 이렇게 밀접하게 하나님과 연결되는 영적인 삶을 살았으면 하는 걸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 권세와 죽음과 두려움을 우리에게 뛰어넘는 것을 이미 주셨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 주셨거든요. 뿐만 아니라 질병의 치료에 대해서도 다 이미 열어놓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물질과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미 다 열어놓으셨어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미리 아담과 하와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놨거든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환경. 과일나무든 뭐든 먹을 것 다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에게 누리면서 살아라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 이 모든 그 권한이 아담이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그 사탄에게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사람들이 이제 죄에서 그러한 죄의 열매를 고통과 신음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심으로써 다시 회복하신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회복시키셨고 이제는 또 다시 우리들의 모든 질병과 모든 것을 다 이미 회복을 열어놓으셨거든요. 근데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인지를 못하고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요. 근데 소망은 소망일 뿐이에요. 소망은 바라는 것이거든요. 바라는 것인데 소망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과 우리의 모든 것들 이루는 것은 소망이 아니거든요. 소망은 바라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루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쟁취할 수 있고 믿음으로 가질 수 있고 믿음으로 이룰 수 있어요. 이 믿음으로 이룰 수 있는데 이 믿음을 갖기에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얻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 믿음도 생기지만 이 영의 세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우리는 늘 하나님의 기쁨이고 그리고 또 많은 열매를 거두는 복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약속에는 전제가 있어요. 심을 때, 그 심는 건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미 모든 것을 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안에서 충만한 그런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쁜 부활의 아침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그 초실절날 첫 곡식단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듯이 이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모두에게 부활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부활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 부활 안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그 약속들을 이루어가는 그 약속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증거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